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심령 위에 우리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총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 바라보며 묵상하고 십자가의 길에 함께 서며 주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또 고난에 동참하는 경건의 훈련의 시간, 그래서 우리가 절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또 새벽을 깨우며 특별한 새벽의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고 새벽에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새벽에 열심히 주무시면 개꿈 꾸십니다. 그런데 새벽에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부어주신 꿈,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꿈꾸는 모든 것들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당신이 새벽을 소중히 여기면 새벽이 당신을 소중히 만들어줄 것이다. 새벽의 시간 소홀히 하지 마시고 특별히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성전에서 기도하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일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도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꿈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기도 속에서 만나시는 천성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왜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그것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찢기고 매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정말로 귀하게 창조하셨다니까요. 하나님 형상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게, 창조한 세상의 모든 하나님 손길로 말씀으로 창조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힘이 좋게 창조되었다. 그게 창세기 맨 첫 장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것은 모든 창조하신 것들, 사람을 비롯하여 창조한 모든 것들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나님이 보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창조된 우리들인데 아담과 하와 하나님 말씀 어기고 배반하고 등 돌리고 죄악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본성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죠.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핑계대요. 뱀 때문에 따먹었습니다. 또 하와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대는 모습들 지금 우리한테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숨고 감추고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인정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늘 핑계대는 모습들 여전히 우리한테 있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최악의 모습들. 또 가리고 숨기면 하나님 모르실 줄 알고 아담처럼 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음성 지금도 들리는데 여전히 숨거나 감추면 안 보일 줄 알고. 오직 죄악은 보혈의 놀라운 능력으로 덮어지고 씻어져야 사라지는 것인데 다른 것으로 아무리 감추어도 감추어지지 않는 것인데 그저 덮어버리면 없어질 것처럼 그렇게 여겨버리는 것, 이게 최악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들의 일생의 삶들에 자녀들이 나의 모습을 그대로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일상의 삶 속에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이 옆에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았고 심지어는 우리의 품는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 앞에 눈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그거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밝은 얼굴로 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아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걸 못 느끼고 아니면 그걸 부인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의 삶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거고, 내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최고의 화질인 CCTV보다도 더 정확하게 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데, 그걸 느끼지 못하고 그냥 마구 행동하고 마구 말하고 그러면서도 믿음이 있다 하며, 이런 게 우리의 최악의 모습입니다.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려버리는 거, 다른 이유 대고 핑계 대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감추면 드러나지 않을 것처럼, 그냥 지나가면 잊혀질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러나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기억하시거든요. 다 알고 계시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 이야기죠. 베드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안드레 그의 형제도 어부, 같이 사촌 야고보와 요한도 같이 갈릴리 호수에서, 게네사렛 호수, 거기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고기 전문가입니다. 호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가 고기가 나오는 포인트인지,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어디 가야, 어떻게 해야, 어떤 흐름에 고기가 잘 나오는지 때도 알고 다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고기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한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그날따라 고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날이 있잖아요. 물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고기의 흐름들이 어떻게 가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포기하고 새벽 6시에 그물을 배에서 내려가지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큰 무리가 달려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과 함께 오셔서 시몬의 배에 오르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는 거예요. 조금 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기 생애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선포는 한 가지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초대하시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임박한 도래를 선포하셨습니다. 세례자 요한하고 똑같은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초기에, 공생의 초기에 선포를 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베드로를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이기 때문에 회개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르심과 회개에 대한 촉구를 주셨을 겁니다. 이전과 다른 그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권위 있는 말씀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 회개에 대한 선포,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찌르는 권위 있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베드로도 그물을 손질하면서 귀를 쫑쫑 열고 그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특별히 베드로를 지명하시면서, 눈여겨보시면서,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배로 오르시고 가르치신 다음에, 그것도 무거운 마음으로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자기를 가르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평소 같으면 무시했을 겁니다.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어부로서 이 호수를 얼마나 잘 알고 물길 볼 수는 없지만 어디서 왔는지 모르시는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가 이곳을 너무나 잘 알고 고기 잡는 포인트도 아는데 무슨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밤이 새도록 던졌는데 한 마리도 안 나왔는데,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 그의 권위 있는 말씀과 그에게 다가온 울리는 말씀에 굴복하며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읽어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선생님,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나 전문가입니다. 그래도 그렇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한번 가서 그물을 다시 던져보겠습니다. 많은 경우 이 말씀에 의지해 말씀에 순종한다는 메시지를 많이 강단에서 듣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들이 많이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질 것처럼 혼자서는 거두지 못할 그런 고기가 잡혀서 주변에 야고보, 요한도 주변에 다른 사람들 와가지고 그 고기 잡는 걸 도와줘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때 깨닫습니다. 두려움을 갖습니다. 아니, 그의 전해준 말씀도 내 마음을 찔렀지만 이분이 어떤 분위기에 아니 내가 밤새 그물을 던져도 한마디로 잡지 못한 저 깊은 곳에서, 저기가 분명히 포인트가 아닌 곳인데 그런 곳에서 이 많은 고기들이 나오나, 내가 보지 못하는 물속도 아시는 저분이 나의 말씀을 보니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며 나의 심령 깊은 곳까지도, 나의 죄악된 나의 본성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아시는 저분은 누구이길래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물속도 아시죠? 저분은 나의 깊은 내면도 아시겠다 생각하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동안 내가 지은 모든 죄들, 내가 갖고 있는 어두운 마음들, 은밀한 죄들, 품은 생각들, 이 모든 추악한 것들을 저분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니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무서워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게 해줬어요. 그럼 와서 감사합니다. 밤새 던졌는데 잡지 못했는데 이렇게 많이 잡으니 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선생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잡았으니 참 좋습니다. 선생님에게도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것이 일반적인 대화일 텐데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정말 영적인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나의 곳곳을 다 알고 계시는 저분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처음에는 선생님 그랬어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런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 죄인이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같이 대단한 분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속속을 다 아시는 분 앞에 내가 감히 두려워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무서워하지 마. 이제 앞으로는 내가 사람을 취할 것이야. 다른 복음서에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베드로, 죄를 발견하고 드러냈으면 그래 죄값을 치러야지, 그러면 죄를 졌으면 죄가 있다면 그만큼 죄값을 치르면 이제 회복이 되겠지,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오. 내가 사람을 취할 것이야. 얼마나 기가 막힌 부르심입니까? 벌 대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는 부르심의 놀라운 은혜, 이게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신 예수님을 허락하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요 참 어찌 보면 하나님 눈에 보면 최악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어떻게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무서워하면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도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모든 속마음과 생각과 이때까지의 모든 삶 속에 저지른 죄와 은밀한 죄와 정말로 추한 생각과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이 아신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그것이 죄값으로 만약에 사망에 이르고 징벌에 이른다면 두려워서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최악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놀라운 능력,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 그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영어로 표현하자면 better than the worst입니다. 최악된 우리들의 모습, 이 최악보다 더 나은 것으로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아담과 하와 최악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기회들을 주십니다. 더 나은 것으로.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최악의 길들을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적으로도 최악에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삶의 경제적으로도 최악에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상태 최악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어두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 최악의 관계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낭망하고 늘 실망하며 헤어나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에 환경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좀 시원하고 통쾌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암울한 최악의 모습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최악보다 더 나은 곳으로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의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최악일 때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것이 사랑의 증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망에 두지 아니하시고 그보다 더 나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better than the worst, 최악에 있는 우리들을 그보다 더 나은 길로 이끌어내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되셔서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시는 우리 천성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better than the best입니다. 최고보다 더 나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최고로 응답하시고 최고보다 더 좋은 것으로 갚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 앞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최선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아신다라고 깨달았을 때 그는 아담처럼 하와처럼 처음에 범죄처럼 핑계댈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감출 수도 있어요. 마치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포장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그저 말없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겁나니까. 또한 그게 아니라 내가 삶이 이렇게 미천하고 힘들어서 할 수 없이 남도 속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주님이라고 불려지는 그 두려움 앞에서 그의 최선은 고백이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악일지라도요, 최선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은 죄를 십자가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이 사순절 특별히 십자가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최선이 있는 것, 이때 예수님은 최고보다 더 좋은 것으로 베드로를 불러주시잖아요. 최고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 죄인이야? 아니야, 너의 죄가 용서되었어, 이렇게 선포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거, 최고보다 더 좋은 거, 이제 앞으로 사람을 취할 거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선언입니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내가 앞으로는 사람을 취할 거야. 부르시고 쓰시겠다는 예수님의 초대 아닙니까? 내가 사람을 취할 거야. 최고로, 최선일 때 최고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최고보다 더 나은 것으로, better than the best, 최고보다 더 좋은 것으로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베드로를 감복시키고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최선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최선의 헌신, 하나님은 최고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최고보다 더 좋은 것으로 세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아브라함, 정말로 기다리고 기다려서 100세 귀하게 얻은 아들 이삭, 하나님은 매몰차게 그 이삭을 번제단에 올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 두려운 음성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있어 최선은 무엇입니까? 핑계를 댈 수 있어요. 100세나 되어서 주셨는데, 귀한데 내가 다른 것들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핑계 댈 수 있어요. 도망갈 수 있어요. 이거 안 하고 도망가. 내 아들 귀한데 도망갈 수 있어요. 감출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께 최선이 될 수가 없다는 거 아브라함이 알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순종합니다. 말씀 그대로 그에게 최선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모리아산에서 올려놔요. 하나님은요, 그 진실된 마음, 헌신, 최선의 모습을 보며 최고로 응답하시죠. 최고보다 더한 것으로 응답하시죠. 이미 사냥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니야, 내가 이미 준비해 놓았어. 이 양으로 내게 제사를 드리고 내 아들을 취하고 내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놀라운, 내 후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흘러넘칠 것이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보다 더한 것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시면 최고로 응답하시고 최고보다 더한 것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만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었을 때 그 모습을 알았던 한 여인, 귀한 옥합을 예수님께 깨워서 부어드립니다. 그 최선을 다하는 그 여인의 모습, 옥합을 깨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최고보다 더한 칭찬으로 그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렇게 깨웠을 때 일반적인 세상의 눈은 가룟 유다의 눈과 똑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비싼 300데나리온에 되는 이러한 비싼 향유를 깨워서 이거 허비하다니, 이걸 가지고 구제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고 세상을 향해서 잘 쓰면 얼마나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시선이고 질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한 그 여인의 마음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최고의 칭찬, 최고보다 더한 칭찬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여인 행한 이 놀라운 최선의 모습들이 함께 이야기돼서 이 여인이 기억되게 할 거야. 믿는 모든 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은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거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최고보다도 더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최악일 때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 최악의 멸망으로부터 벗어나 구원의 첫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최악보다 더 나은 것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최고로 응답하시고 최고보다 더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게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으시며 그 삶에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종종 한국의 교회에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과 귀한 인물들을 나눕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 근대 교회사의 영락교회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 대구 서현교회라고 있습니다. 1957년에 우리 동양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큰 석조 예배당을 하나님께 봉헌한 교회입니다. 1957년 전쟁이 끝나지 얼마 안 된 그 폐허의 상황 속에서도 귀한 성전을 하나님께, 동양에서 가장 큰 성전을, 그것도 석조로 만들어진 아주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한 교회입니다. 그 안에는 정규만 장로님이라는 걸출한 믿음의 거인이 있었습니다. 이 정규만 장로님은요, 그 아버님이 장로님이셨어요. 믿음의 가문이었습니다. 이 아버님을 기억하면서 그가 갖고 있던 부지 1847평을 교회 업무하며 교회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교회를 잘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교회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그에게 병이 찾아왔어요. 그것도 치명적인 병, 사경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회생의 가능성이 없었어요. 일을 시작해놨는데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불행한 모습들이 나에게 나타나는지. 그렇지만 장로님 기도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정규만의 목숨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나의 목숨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정말로 하나님의 꿈, 귀한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정말로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병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의 사업장을 축복하셨는데요, 이분이 하시던 일은 한약방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시대 경북 지역에 굉장히 악질인 전염병이 돌았다고 합니다. 이건 뭐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죽어가고, 근데 약이 잘 안 들어서 이 전염병이 잘 그치지를 않았대요. 근데 이 장로님이 하시던 그러한 한약방은 활신당이라는 한약방이었었는데, 고침을 받고 교회를 건축하면서 이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한약방에서 약을 지어 먹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그 전염병이 낫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한약방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저녁이 끝나면 자루에, 표현 그대로 자루에 돈이 가득 찼답니다. 그러면 새벽에 이 자루를 그대로 들고 세워보지도 않고 예배당에 가서 새벽제단에 항상 올리셨대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목숨을 살려주시고 병을 치유해 주시고 내가 선한 대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는데, 최고보다 더 나은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매일매일 자루에 가득한 돈을 새벽제단에 세워보지도 않고 올리시면서 건축이 진행되는데요, 가장 좋은 석재를 써가지고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1957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채가 하나도 없이 대부분 이분 자루 새벽에 올린 그 헌금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게 하셔서 다 하나님께 드리고 약속대로 건물을 지어서 지금도 저렇게 아름다운 동양에서 가장 큰 예배당이 한국 땅에 1957년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최선의 헌신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최고보다 더한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보는 증거가 우리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장로님이 자녀들에게 유언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돌아가시 전에 유언을 주셨어요. 본인이 신앙생활 하면서 체험한 것을 내가 유언으로 준다. 첫 번째는 주일 성수를 잘해라. 그것은
하나님이 건강에 축복을 주시는 비결이다. 두 번째는 새벽의 제단을 잊지 말아라. 기도의 응답은 새벽의 제단으로부터 오니 새벽 기도를 쌓아라. 세 번째는 11조를 구별하여 정확히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것이 물질의 축복의 근원이다. 네 번째는 목회자에게 선하게 대우해라. 그것이 자녀들을 형통하게 하는 축복의 비결이다. 이분에게 두 아드님이 있는데 둘 다 장로님이시고요, 선교에 얼마나 매진하는지 인도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선교사를 돕는 선교의 가정으로 지금도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최악의 경우에도 그보다 나은 것으로 바꿔주시기 원하시는 마음,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최고보다 더한 것으로 응답하시고 놀라운 기적의 축복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가장 안 좋은 모습 속에서도 더 나은 것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하는 죄를 고백한,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드린 아브라함처럼, 옥합을 깬 여인처럼, 또 이 정규만 장로님처럼 모든 것들을 다 드린 자신의 삶을 통해 최고로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최고보다 더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이 우리들이 경험하고 우리들이 체험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이 가져야 할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묵상합시다. 우리들이 아무리 최악일지라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더 나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은혜의 손길 안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고, 최선을 다해 이미 부르심에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는 자, 향유의 옥합을 깨고 기도원의 300 용사처럼 항아리를 깨는 자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천성의 모든 가족들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가정에도,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정규만 장로님이 그렇게 헌신했을 때 그에게 건강과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물질과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고보다도 더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은혜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천성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